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혼자 많이 울었더니 좀 민망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더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강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또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거하심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는 우리 이제 아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좀 우리 딸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어떻게 우리 딸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0년대 그 초에 미주에 부동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막 집값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집값이 2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인 사회에도 이 집을 사고 파는 막 붐이 일어났는데 너도 나도 집을 사고 또 팔고 집을 사고 또 팔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집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지금 융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으니까 지금 융자를 해서 집을 사야 된다 하면서 이런 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정말 사람이 사는 집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집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당연하죠, 목사님. 우리는 지금 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더불어 살고 그래서 이 생명을 또 세상에 나누는 진정으로 사는 집을 우리 사는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대답이 다릅니다. 우리 아빠는 지난 2년 동안에 집을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 화장실 2개짜리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하다가 2년 만에 화장실이 5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를 말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살 집을 샀다고 얘기했어요. 사람 사는 집을 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볼 때는 살 집을 산 게 아니라 팔 집을 산 거죠. 네. 우리가 과연 사는 집에 살고 있느냐, 팔 집에 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커다란 집을 사놓고 집들이를 하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를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제가 좀 예배를 봐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정말 큰 집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려고 저를 부르신 거죠. 문을 들어서는데 그 집에 그 자녀 한 명이 저에게 귓속말로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아빠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꼭 앉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데 잘 예배가 안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침대에 이렇게 딱 앉아보았는데 이상하게 그 비닐봉지 구겨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침대볼을 열어보았더니 이게 웬걸요. 아직까지 비닐봉지도 뜯지 않은 거예요. 비닐봉지도 뜯지 않은 그 매트레스를 밑에 깔아놓고 그냥 침대보로 살짝 눈가림만 한 겁니다. 집사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비닐봉지는 벗기셔야죠 했더니 목사님 너무 바빠서 요즘에 제 삶이 이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집을 1년 후에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이 기억력이 좋은 게 저주예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 침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2층에 올라가서 그분의 마스터 베드룸에 침대에 앉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닐봉지를 뜯었을까요? 안 뜯었을까요? 아직까지도 비닐봉지를 뜯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불러다가 막 뭐라 그랬어요. 비닐봉지 뜯고 침대보 잘 쌓아놓고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드셔야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삶이 아닙니다. 페이먼트가 너무 많아 이거 매달 갚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갔다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2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밑에 층에서 잠을 자고는 또 아침에 살짝 샤워하고 그리고는 직장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2층에서 거의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그냥 볼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가고 그러는 집이라는 거예요. 살집에 살아야 되는데 팔집에 살고 살집에 살아야 되는데 보여주는 집에 살고 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 우리 딸에게 또한 똑같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우리 딸에게 질문을 안 하면 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딸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좀 자란 후에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너는 너에게 있어서 우리 집이라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게 말로 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글로 써서 줄게. 이 집이 과연 어떤 집이었는지 글로 써서 아빠에게 선사할 테니까 그때 한번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저에게 글을 써서 보여준 글입니다. 우리 집은 과연 어떤 집이냐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엄마의 침실이에요. 엄마의 침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침실은 나의 상상을 키워주고 자극했던 동심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 침실은
나에게 감동과 아름다운 추억과 안식을 주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엄마의 허름한 잠옷과 옛 세타 등에 널려져 있었고 10년 이상 엄마의 주식이었던 죽과 의약, 약품이 탁상 위에 놓인 그저 병원의 병실이었다. 나는 10년 이상 방과 후면 엄마의 침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창문 커튼을 열어준다. 열려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마에게 비치기 시작한다. 그 햇살은 하루 중에 엄마가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햇살이었다. 나는 엄마 옆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 내 친구 이야기, 공부 이야기, 심지어는 점심 때 먹은 하찮은 음식 먹은 이야기까지 한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엄마의 눈은 감기기 시작한다.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애쓰는 엄마의 모습이 역력히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엄마, 눈 감지 마. 내 이야기 들어줘야지. 그래도 여전히 감기는 엄마의 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지만 엄마의 눈은 결국 감기고야 만다. 하루 동안 사용해야 될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해 버린 것이다. 그때 내 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엄마의 소리. 조야, 미안하다. 엄마가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구나. 환자인 엄마와 나만 있는 이 집에는 깊은 정막이 흐른다. 내가 말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그 침묵이 너무 싫었다. 저녁 되면 TV 앞에서 형제들끼리 둘러 앉아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집들을 나는 동경했다. 이 글을 제가 쭉 읽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이 딸아이 입에서 아빠, 우리 집은 은혜의 집이야. 우리 집은 사랑이 넘치는 집이야. 우리 집은 감사가 넘치는 집이야. 이런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아이에게 이 집은 한마디로 두려움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엄마의 침실을 지날 때만 되면 엄마의 침실 속에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어두운 그림자를 그 아이는 보았던 겁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그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픈 게 두려웠고요. 아빠의 부재가 두려웠고 그런 집에 혼자 있다는 그 자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의 집에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두려움을 먹고 마시고 두려움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두려움의 한숨을 내뿜는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 집이 은혜의 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 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하죠.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어떤 집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구석에 앉아 계신 투명 인간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야 되는 그분들이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집은 어떤 집이야 아무리 말해도 우리 자녀들이 그 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되어 있죠.
베데스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간판은 자비의 집이라고 걸어 놓았는데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니까 은혜와 자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어떤 축제의 날이었을까요? 유월절이었을까요? 초막절이었을까요? 오순절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모른다죠. 요한이 그걸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희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희미하게 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죠? 희미하게 믿어야 되겠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희미하게 말하는 것은 희미하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희미하게 말했는데 이걸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이단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명절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명절이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이 축제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거예요. 축제의 정점을 찍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축제에 아주 극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주 고조된 희열과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축제의 날에 축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축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각양각색의 병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의 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병에 묶여 있어서 삶의 고통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는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실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들은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사회적인, 육적인 축복이 흘러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구나. 나는 박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하는 이 성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의미 없이 죽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절망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두려움을 총체적으로 겪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디에서 두려워합니까? 왕따 당할 때 두려워해요. 왕따. 이 공동체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이 두려움이 큽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 사회로부터 왕따 당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왕따 당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야만 됐던 사람들이에요. 단절의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부모들이 이혼하는 것을 자녀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요. 헤어진다는 거, 끊어진다는 거. 유대인의 메인스트림으로부터 그들이 끊어졌어요. 유대인의 모든 축복들로부터 단절되었어요. 죽음을 경험하며 살았어야 되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제가 북한에서 붙들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 갇혀 있다는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워요. 네? 지금 이들은 질병에 갇혀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사회적인 질병에 갇혀서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소멸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분명히 간판은 은혜의 집이었는데 저들은 은혜의 집과 거리가 먼 두려움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죠. 제대로 짚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찍었는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병자 중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가 몸을 담그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온 지방에서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안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의 주변으로 뭐 수천 명 병자들이 둘러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기를 이제나 저제나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자마자 요이땅하고 이 모든 병자들이 일제히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앞에 사람 밀치고 옆에 사람 제치고 짓밟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고쳐주셨다고, 베데스다 연못가는 과연 은혜의 집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굴까요? 1번 김경환 목사, 2번 윤희철 목사. 그게 아니죠. 1번 맹인, 2번 다리 저는 자, 3번 혈기 마른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네? 눈먼 사람이 빨리 들어갔을까요? 다리 저는 사람이 빨리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혈기 마른 자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갔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뛰어들어갑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다리 저는 사람 어떻게 혼자 뛰어들어갑니까? 누군가가 부축해 줘야 돼요. 혈기 마른 자 어떻게 혼자 들어갑니까? 누군가가 업어줘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이들은 병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아프고 남들보다 더 두렵고 남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병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병고침을 받았느냐?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 온 마디가 건강한 사람, 한마디로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남들보다 더 빠른 사람, 남들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남들보다 더 수완이 좋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병자는 감기 정도 걸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집입니까? 간판은 은혜의 집이라고 걸어놓았는데 희재기하고 편가르기에서 더 키 큰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이 경쟁 사회와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손을 번쩍 들면서 은혜의 집이라고 외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더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판은 은혜 집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만 그런가요? 제가 오늘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많은 자녀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지만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딸의 그 글을 읽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나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받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 보고 고치라고 그 딸 보고 네가 잘 생각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딸과 함께 좀 좋은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해서 그 딸아이가 대학교 때 한 학기를 쉬고 그 딸을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저희 기도 모임을 다니면서 같이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에 사는데 워싱턴 꼭대기 시애틀까지 우리 딸과 함께 같은 자동차를 타고 바닷가를 따라서 자동차 여행을 했어요. 올라가면서 좋은 데 가서 음식도 먹고 게도 잡고 새우도 잡고 정말 기가 막힌 환상적인 시간을 3일 동안 가졌어요. 3일 동안 막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했더니 마음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해에 우리 딸아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아빠,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나 같은 딸로 키우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얘기는 아빠, 나 잘못 키웠어. 이 얘기를 아주 점잖게 아주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랬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나중에 커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게 훨씬 많은 아이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는데 나는 자라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두려운 아이로 컸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알아? 하지 말라,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야, 너는 목사 딸이 아니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늘 들었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다는 거죠. 나는 착한 아이로 살고 싶어서 자기에게 스스로 부담을 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빠가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서 자기가 교회를 다닐 때 자기의 모습을 그림 속에 그려보면 꽉 막힌 어떤 울타리 속에 움츠려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막 그냥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집에 오면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잖아. 병상에 엄마가 누워 있다 보니까 나에게 야, 콕을 마시면 몸에 안 좋아, 콜라 마시지 마.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콜라를 입에도 안 댔다는 거예요. 너무나 착한 아이죠.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또 하지 말았어야 됐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얘야, 놀이터에 가지 마라. 거기 가서 그네 타다 넘어지면 어떡하냐. 엄마도 거기 없는데. 수영장 근처에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스펠링 대회, 영어 스펠링 하는 거 있죠. 영어 문자 맞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는데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딸아이가 심장이 좀 안 좋았어요. 엄마가 너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너 심장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가지 마라. 학교에서는 다 대표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거기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딸아이의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삶이 너무 힘들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35kg밖에 되지 않는 엄마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엄마를 옆에서 목회하면서 돌보고 있는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아픈 얘기까지 하면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꾹꾹 누르고 살았는데 이 마음의 상처가 눈송이처럼 쌓이고 쌓여서 소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방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얌전하던 애가 갑자기 막 책꽂이를 부수는 거 있죠. 책꽂이를 무너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요? 나 우리 아빠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 건강 뺏어갔어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돌려주세요.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뺏어갔고 엄마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목사지만 제가 해줄 게 없더라고요. 뭐 거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펼쳐주겠어요? 그동안 했던 설교 말씀 그 아이에게 들려주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아내가 그 35kg의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틀비틀하면서 딸아이 방 앞에 탁 무릎을 꿇더니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딸아이의 엄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딸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엄마로서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가 아파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 제가 나눠주고 싶어요. 이 아이의 아픔을 저에게 덜어주세요. 진정성을 담아서 젖 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문이 활짝 열려지더니요, 우리 딸아이가 그 엄마의 품속에 자기 몸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사람이 막 흐느껴 우는데 그때 우리 딸아이의 마음에 평생 쌓여있던 그 모든 상처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니었었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아이의 가장 깊은 곳에 어두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눈물과 함께 터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집을 박차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의 집의 문은 34kg밖에 되지 않는 가장 연약한 지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자기의 뼈밖에 남지 않은 엄마의 가슴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아내를 잘 돌보았고,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엄마 없이 자라는 이 딸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아빠로서 엄마 노릇까지 다 하고 싶었어요. 학교에 가면 제가 학부형회의에 꼭 참여해보면 전부 아줌마들이에요. 미국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 틈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조그만 동양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아줌마들이 나한테 당신이 학부형회 회장하라고.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학부형회 회장을 했어요. 엄마 노릇 하려고 제가 그 아줌마들이랑 수다 많이 떨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그 문은
내가 아니었다. 가장 연약한 35kg밖에 되지 않는,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연약한 지체였다. 그 연약한 지체에게 나마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딸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 집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게 오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은혜의 집으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베데스다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은혜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기재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힘겨루게 하는 세상이었었어요. 거기에서 잘난 사람은 인정받고 잘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그야말로 세상과 다름없는 은혜의 집과는 거리가 먼 그림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집을 은혜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뭘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누굽니까? 아픈 자 중에 가장 아픈 자였어요. 소외된 자 중에 가장 소외된 자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자. 그야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소망조차 다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조차 접근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문을 두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교회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사랑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주일날 강대상에 딱 서보니까 정말 교회가 따뜻해요. 제가 온돌방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안방에서 대화하듯 대화하는 것처럼 설교가 되더라고요. 과연 이 교회는 은혜의 집이고 사랑의 집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혜 집으로 통하는 그 문을 열어주셨을까? 물론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분들도 중요하고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는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게 적어요.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증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에 나와서 그날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한 주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일주일을 생존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투명인간 같은 분들이죠. 9시 뉴스를 들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마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나마저 너를 모른다 하면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기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에 40대 중반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노처녀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모이면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런 자매님들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10년째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이 목사님의 기도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데
배우자 찾는데 기도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자매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과거에 자바시장에서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세련되고 맵시도 있고. 근데요 30대를 완전히 북한 땅에서 보낸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그분들을 만나지만 코엑스 같은 데서 만나면 완전히 북한 여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함경도 또순이들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세련 감각 다 잃어버리고 세련미도 잃어버리고 미국에 돌아가 보지만 받아주는 교회도 없고 성교비는 일전 한 푼 못 그야말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몰라요. 북한에 들어가서 신발 공장에 그 퀄리티 컨트롤 있잖아요. 그걸 해요. 그래서 800켤레를 만들면 잘못된 것을 골라내서 그거를 다시 만들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깐깐한지 800켤레, 80켤레 정도를 골라내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이 자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마녀라고 불러요. 마녀라고. 매일 마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죠. 워낙 강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 그냥 무시하고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팀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데 이 자매님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다들 놀랐어요. 왜? 10년 이상 이 자매님이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러분, 나도 변화받고 싶어요. 성격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나를 마녀라고 불러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못 들은 척했지만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집에 들어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변화받을 수 있냐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강한 성격 고쳐달라고, 내가 혹시 상처를 준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낼 때 우리 공동체가 다 울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다 나오라 그러고 이 자매에게 손을 얹으라 그랬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그냥 영어가 편하지 한국말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리고 마음 주시면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탐이라고 하는 또 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어로 기도하지 못하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 자매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런데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이 울기 시작하네요. 그날 그 자매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컸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 공동체에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김경환 목사가 선교 헌금을 많이 걷어서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잘 돌보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저 자매 나마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 자매 나마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 자매가 어떻게 한날을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저 자매 때문에 너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흐르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고요. 딸이 아빠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윤희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꾸로 윤희철 목사님에게 거꾸로 흘러보내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김경환 목사가 여기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이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는데 열을 준비했는데 70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눈짓하시고 몸짓하시고 웃어주고 아멘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택해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말씀이 이제는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개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선포입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낫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질병에 묶여 있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육체적으로만 묶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묶여 있고 사회적으로 묶여 있고 이제는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삶의 희망도 의지도 다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이 두려움에 끌려서 두려움의 집에 또 왔다는 거죠. 여러분, 낫고 싶어서 소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7절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병자는 낫고 싶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낫고자 하는 희망도 의지도 다 꺾여버렸거든요. 모든 게 두려웠어요. 절망할 것을 알면서도 또 두려움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집요함입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병자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중요할까요? 질문은 먼 거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10,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 교회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다 보여요. 누가 자는지 누가 안 자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손이 잡히는 곳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질러 보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손을 내 뻗어 보았지만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의 손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발이었었어요. 그는 투명인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투명인간 아니다. 너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너의 손이 나에게 잡힌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가까이 있다.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으로 사랑의 메시지가 들렸고 사랑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그 마음에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병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요? 우리 엄마 뺏어갔어요? 라고 절규했을 때 그 딸아이의 절규는 뭡니까?
내가 소리 질러 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 보았지만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딸아이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답을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들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지 않고 부드럽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 경환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음성이 들리면 이제 우리는 은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선포했던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던 거죠. 능력의 말씀. 주님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있는 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택이 다 동일한 자에게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창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병자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었다는 얘기 없어요? 과연 이 병자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해왔던 게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깨달아 알았어요. 나는 결단코 병고침 받을 수 없다를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연못으로는 병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를 유일하게 알았던 한 사람, 이 사람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해봤더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를 믿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는 나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한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들립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다 끝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선택마저 다 동이 났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 들리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4년째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째 되었을 때 정말 신비스럽게도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한 겁니다. 부인병 같은 약을 먹고 있었고 그 외에도 11가지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임신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니까 의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애를 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보아도 띄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아내랑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한번 마지막까지 버텨보자. 11가지 약을 다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시름시름 하면서도 생명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이상하게 배가 안 부른 거예요. 35kg에서 뭐 37kg 요 정도까지만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잘 버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는 업됐다가 하루는 다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가 하루는 이게 정말 될까요? 이상한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신실했다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9개월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호가 있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왜 왔냐요? 아기 낳으러 왔다 그러니까 아기 낳은 사람이 왜 배가 안 부르냐는 거예요. 차트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중환자구나. 의사 1명 더 부르고 간호사 2명 더 부르고 그때부터 막 별의별 걸 다 준비한 겁니다. 의사는 은근히 그냥 제왕절개 수술 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고집을 핀 겁니다. 기적을 바라겠다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우리 딸 조이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들고는 했던 2마디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나는 이제 생명에 관한 한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의학 백과사전을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 딸아이를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딸아이를 제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겠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난 우리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었던 지난 날 제가 신실했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면 받겠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신실하지 못했고 제 인생의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죠. 물을 딱 꿇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막 이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했어요. 막 벽에다 내 머리를 박으면서 이 안에 있는 막 이 똥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저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간호사들이 이랬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슬피 우냐? 혹시 이 딸아이가 저 사람 딸이 아니지 않은가?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이상하게 그 정도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의 영을 따라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희 그 딸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다. 이제 너는 너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생명으로만 살아가라. 그 말씀과 함께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 딸아이를 딱 바꾸는 이름을 제가 조이라고 줬어요. J.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I,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2번째로. You, 내가 3번째로. 그러면 너의 삶에 기쁨이 있다.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희애라고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저는 그 상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나의 인생의 선택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었어요. 목회를 관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나의 선택이 다 동일하고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의 생명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신앙은 내가 해 나가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능동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능동태의 종교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수동태의 은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제한된 우리의 생명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생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딸아이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엄마의 병실을 보았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져. 이제는 그 집이 두려움의 집이 아닌 사람 사는 집, 살 집,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의 엄마의 침실이라는 글의 후반부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엄마의 침실, 그 방에서 나는 비록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혼이 없는 시체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내 이야기와 내 소리가 엄마에게는 우리 집 담너머와 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믿게 되었다. 주로 나 혼자 독백하듯 내뱉는 말이었으나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어느덧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는 유일한 청중이 되었으며 내 마음을 담아 쓰는 나의 일기장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침묵의 껍질을 부수고 나오게 되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엄마 외에 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들 앞에서 드디어 나는 엄마의 방의 침실에서 배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청소년 기독교 모임에서, 학교 신문 기자들 앞에서,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마치 엄마의 침실에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눈을 감지 않았다는 것이다. 웃어주며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엄마의 침실을 회상해 본다. 엄마의 침실이라는 공간은 나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 그 엄마의 침실은 나에게 커다란 강단이었지. 엄마의 침실은 나의 따뜻한 온돌방 같은 침실이었지. 그러나 무엇보다 그 엄마의 침실은 내 마음의 성전이었지.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엄마의 침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그 아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똑같은 그 방을 은혜의 방으로, 은혜의 집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은혜의 집을 경험한 우리 딸아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동화 같은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80명을 모았습니다. 2번은 자기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고요. 2번은 강사를 불러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강사로 부른 거예요. 아빠를 강사로 부른 거예요. 자기 친구들 80명 앞에서 영어 설교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도착을 했더니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왔다고. 제가 감격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빠를 뺏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가 은혜의 집을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아빠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들 앞에서 10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빌리 그라햄이 부럽지 않았어요. 막 영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끝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80명 아이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아빠와 그 딸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3개월 앞두고 우리 아내가 병상에서 일어났죠. 3개월 동안 따뜻한 밥을 자기 딸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식이 되었는데 나와 우리 아내를 졸업식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앞에 앉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날 가보니까 600명 학생 대표로 우리 딸아이가 대표 연설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아내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딸아이가 자기 앞에서 무엇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막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레지스터라는 신문 전면 기사로 실렸어요. 꿈과 같은 인생, 동화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의 집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옵기는 이 사랑의 교회가 은혜의 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투명 인가처럼 앉아 계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자리는 은혜의 공동체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없다고 늘 생각했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은 짧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들림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살리는 일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